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사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에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가장 부강하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인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출세하여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요셉은 이 요셉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이 이집트에서 떠나가라. 그리고 내 해골도 여기서 메어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자, 믿음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믿음이 그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죠. 믿음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면서 일하신다고 이야기했죠. 요셉은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결국 믿음은 요셉 자신의 꿈과 비전이 아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삶으로 이 요셉을 이끌어 간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리고 믿음은 잘 정착한 이집트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는 그의 후손들을 끄집어내시고 이 세상에서 너희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가시적인 역사를 지나 진정한 집인 천성을 향해서 귀향하고 있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들의 삶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역사와 이 안에서 우리가 참 짧은 삶을 살고 지나가죠. 이 짧은 시간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삶은 우리 개개인의 꿈이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무대가 아닙니다.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백된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믿음이 이들을 이끌어서 이 고백을 받아내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무대예요. 우리의 지금 이 삶은. 그래서 믿음이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가족들은 그 믿음에 의해 자신의 꿈과 비전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만 자신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라며 이 땅에서의 삶을 정착자가 아닌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저를 붙잡고 가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에게 최상의 공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사람들에게 권하는 메시지도 한결같아요, 여러분. 꿈을 가져라,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그리고 성취해라, 이루어라, 이런 거예요. 결국 인간의 비전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인간 안에 있는 죄성, 욕망의 가지로부터 뻗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며 살다가 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미끼인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뜻으로 대치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집으로 고정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이고 그들이 성도이며 그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에 있든지 그들이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한 겁니다. 성도들이. 자, 오늘 본문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 앞에 고발하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정죄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에서 성경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크리스천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그림으로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선명하게. 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justice, 공의라는 성품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적용되는지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날 예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심기불편해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예수께로. 자, 성경은 사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예수를 고발하고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어요. 예수를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다시 말해서 겉으로 지금 그들은 선생의 옷을 입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복장,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그래서 점잖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종교생활 잘해서 참 선한 선생인 것처럼 랍비인 것처럼 보였던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시커멓게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을 예수께서 계속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든 겁니다. 자,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사람들을 어떻게 처분하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약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밝혀지면 그 남자와 여자는 죽여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라. 만약 한 여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성 안에서 만나게 돼 함께 잤다면 너는 그들 모두를 그 성문 앞으로 데려가 돌로 쳐 죽여라. 그 여자는 성 안에 있었는데도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고 그 남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이다. 너는 그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잘 보세요. 만약에 가늠한 일이 현장에서 발각되면 남자와 여자 중 누구를 성문으로 끌어내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남자와 여자 중. 둘 다. 그죠? 좀 읽어보면, 여기 보시면. 둘 다입니다. 가늠한 여인과 남자를 끌고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만 데리고 예수께 온 거예요? 예, 여자 혼자이죠. 자, 계속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이 여인은 죄를 지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이 여자를 교회로 상징해요. 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어때요? 교회 가면 참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죠? 자, 아름답고 정결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실은 교회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그런데 자신들이 참 교회라고 자부하면서 점잖은 선생의 옷을 입고 자신들은 정의롭고 자신들이 규정한 삶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 같지도 않은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스스로 참 교회, 참 성도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지금 현 예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했어요? 고발자, 참소자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고발자, 참소자의 모습으로. 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지금 여인과 함께 누구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인과 함께 누구도?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둘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예수가 이 여인의, 다시 말해서 교회의 누구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남편임이 드러나는 거죠. 그 예수가 남편으로 이 여인의 옆에 서 계신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참소, 기소, 정죄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누가 참소자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예요. 사탄은 기소하고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를 참 교회라고 여기고 자신들은 죄 없고 정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여기던 그들은 고상한 고발자, 정죄자, 사탄 마귀의 가족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의 기소 앞에서 죄를 지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 앞에서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너무도 많은 교인들이 이런 바리새인적인 율법사적인 이들이 가진 것들을 바라고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서로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이 좋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다 잘됨이라는 그런 옷을 입고 싶어 한다고요. 이들이 입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한다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근거로 하나님의 복을, 어떤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나오는 욕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샤워를 하면서, 정말 물이 나오는 샤워를 하면서도 이 샤워가 이렇게 참 감사한 거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다니까요. 다 하늘의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사탄적인 가르침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가르침들은 항상 보함직하고 먹음직스러워요. 항상.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영원히 죽음으로 가게 하는 그런 독이 들어있는 사탕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탄의 정죄와 기소 앞에서 그 남편이 그 죄인이라고 정죄받은, 그래서 머리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인 앞에 서 있어요. 이 여인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해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인간들은 이것을 이용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그런 도구로 삼아버려요. 그들이 자신들이 열심히 지켜내고 있는 율법으로 여인을 정죄를 합니다. 분명히 율법을 범한 자들은 처벌을 받는 것이 공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뭐라고 하셔요? 그냥 용서해줘라, 집에 가게 해줘라, 이래 하십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셔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돌로
돌로 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로 칠 수 있는데 돌을 들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던질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께서 흙바닥, 이 땅바닥, 성전의 바닥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직접 인간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실 목적으로 손을 들어서 글을 쓰셨던 적이 3번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십계명 율법을 적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율법을 써주셨을 때 그때 인간은 하나님의 이 율법,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로 시내산 그 아래에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섬기던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죠, 여러분.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첫째 되는 계명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거 지킬 수 없는 존재야. 그것이 산 아래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다니엘서 5장에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지고 술잔치를 합니다. 그 술잔치를 하는 동안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왔어요. 그래서 벽에 글을 쓰죠. 자, 그 글이 메네 데게르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고 세었으며 저울에 달아 보니 너가 그 무게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벨사살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글씨가 쓰여진 바로 그날 저녁에 잘 나가던 바벨론 왕이 벨사살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페르시아로 넘어가요. 바벨론은 역사에서 사라져요. 자, 이렇듯 하나님의 손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마다 무엇을 쓰셨을 때마다 인간의 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 무엇을 쓰셨을 때 그 목적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오늘 3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께서 땅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쓰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해지죠? 뭐예요? 이 글쓰심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간음을 범한 여인의 죄, 그런 여인을 죄인이라 치부하며 자신은 그 여인보다 고상한 인간인 척, 정의롭고 선한 인간인 척하며 여인을 고소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구경삼아 바라보면서 누군가 돌을 들어 던지면 나도 던져야지라고 모인 그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 위선,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드러난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반응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두가 죄인임을 드러내시자 그들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피하죠, 여러분. 피합니다. 모면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무화과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참 흡사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셔요.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와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모면하고 감추려고 해요. 그리고 잘 감추고 모면한 것을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 자신은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드러나 예수 앞에 무릎 꿇은 죄인들의 그 죄를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에다 두르고 십자가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죄인들,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되는데 그 돌이 결국에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가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감추고 모면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스스로 여전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그런 이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 결국 그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에요. 죄가 드러나 예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의 죄를 예수님 자신이 다 받아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그 죄를 위해 하나님이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여인에게 처벌이 아닌 용서와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고소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이 여인을 둘러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여인뿐인 거예요. 여인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죄만 예수께 전가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후에 예수 앞에 향유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예수 앞에 엎드린 불효막심하고 패역한 둘째 아들. 자신이 아들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음을 알게 된 사람들. 가늠한 현장에 붙잡혀서 예수 앞으로 끌려 나온 여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얘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들에게 은혜로 적용됐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날마다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송가의 4절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해 살겠네. 성도는 매일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이들에게 무슨 분노와 후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믿음에 의해 드러나는 나의 부족한 모습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이 분노와 나의 이 후회 이걸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의 발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들이 자기처럼 연약하고 때로 패역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고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는데, 아니 내가 그것보다 더 형편한 모습, 없었는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안병동에 이 침대가 여러 개 있는 그 병실에 환자가 들어와서 이제 내일 대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이미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네? 측은히 여긴단 말입니다. 왜? 자기들이 그 길을 가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측은히 여기지 혼내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들의 매일의 삶은 감사와 자신을 용서해 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만과 후회나 좌절 없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나에게 허락하시는 최선임을 프레젠트, 그것이 선물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째 계속 살펴보았죠. 믿음은 우리의 무엇을 드러낸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시커먼 죄성이, 이렇게 심한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걸 들키고 발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되었네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이렇게 형편없는 죄가 있었구나. 예수님 없었으면 내가 정말
이 시커먼 죄 속에서 뒹굴다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일까요, 여러분? 교회에는 좀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죠,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점잖은 사람들, 또 좀 세상에서 명성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이끌려서 매일 자신의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죄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순간 예수님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들이 용서를 선물로 받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장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최고의 복은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예요.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것을 아는 것.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 감히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개 숙인 그런 자신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아니다. 너가 자격이 있어 라고 하시며 상속자의 반지를 끼워주시는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면서 삶을 자신의 성공과 무용담, 자기 자랑이나 자기 오감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매 순간 발견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믿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 믿음이 매일 나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로 여기며 일상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삶을 한 주간 또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한 길이구나 그것을 알고 우리는 참소자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가장 부족한 죄인이구나. 예수 앞에 엎드리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이다 보니까 세상에서 좀 잘 이렇게 정착해서 이렇게 좀 물질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감히 머리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바로 그들이 크리스천이고 그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 나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지시고 골고다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공의가 은혜와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매일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와 용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것이 없음을 그 어떤 분하고 화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그 어떤 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수 없음을 믿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임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할수록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런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함을 사랑과 은혜로 덮어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을 감사와 기쁨과 감격스럽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몸이 아파가시고 또 세상의 소망이 하나씩 사라져가시는 모든 연로하신 분들, 우리의 세상을 향한 소망은 점점 약해지고 점점 사라지지만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결국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아픔을 덮어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모든 연로하신 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업과 또 직장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고민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내가 밟아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학생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셔서 이렇게 학업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또 절실히 깨닫고 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